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는지 그 양이 1장부터 27장까지 한 권의 책으로 따로 구분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십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와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나 불교 가서 뭐 법회를 가지는 거나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 행위를 하는 거나 저들의 눈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죄인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이 레위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할 때 유념할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소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하지 않죠. 레위기를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그 마음이 뭘까를 묵상하시면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는 결국은 누구를 샘플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레위기 11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음식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음식법. 여러분, 우리는 다 먹잖아요. 다 드시죠. 예. 유머로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나타났잖아요. 우린 다 먹죠. 뱀도 먹죠. 예. 뱀하고 뭔 대화를 해요. 그냥 먹어버리지.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1장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왜 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뭘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은 안 먹어야 되겠고 내가 정결하게 될 것만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짐승, 땅에 있는 동물 중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또 13절부터는 공중을 나는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인 소년들,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유대인 소년들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차려주거든요. 근데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 이 레위기 11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막 왕의 이 진미 가운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올라와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볼 때는 딱 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우리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연회장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굉장히 엄격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공중에서 이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보자기를 쫙 펼쳐보니까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걸 다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못 먹습니다. 저는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것도 뭐 때문이냐면 레위기 11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지 않겠다고 떼를 부리는 것도 레위기 11장 때문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고 그 기준이 있겠죠.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은 무엇이며 물에 사는 동물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 구분점은 무엇이며 또 하늘을 나는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다니는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자, 우리 1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여기 먹을 수 있는 짐승, 정결한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는 새김질, 되새김질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발의 굽이 갈라져야 돼요. 발의 굽이 갈라져야만 먹을 수가 있다. 자, 새김질은 하는데 발의 굽은 안 갈라졌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발의 굽은 갈라졌는데 또 새김질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첫째는 되새김질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굽이 양갈래로 갈라져야 된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소 먹을 수 있어요? 소? 먹을 수 있죠. 예. 되새김질하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죠. 양은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고. 염소는 어떨까요? 요새 흑염소 유행인데. 염소는 당연히 먹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속죄 제물로 염소를 드리잖아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어떨까요? 유영근 집사님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예.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왜요?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다. 예. 토끼는 어떨까요? 토끼. 예? 토끼는 어때요? 되새김질 하죠? 그런데 굽은요? 갈라져 있지 않아요. 토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개는 어떨까요? 개, 멍멍이. 되새김질 안 하죠? 굽도 안 갈라져 있죠? 고양이는요? 27절 보세요. 본문 27절.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런 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 그러니까 개든 고양이든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자, 되새김질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레위기를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새김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묵상을 의미해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 이게 되새김질이거든요. 자,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자, 또 여호수아 1장 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묵상을 어떻게 해라? 주야로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다. 자, 그러면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굽이 갈라져 있다.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굽이 갈라져 있다. 이것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방향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이건 굽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의 굽이 완전히 구분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돼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려고 하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이 부정한 겁니까? 재물이 부정한 겁니까? 돈은, 재물은 중립적인 겁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죠. 그런데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칼은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재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아닙니다. 원어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돼 있어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돈이 정하냐 부정하냐 그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돈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돈을 더 자랑한다거나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막 돈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굽이 갈라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물에 사는 짐승. 물에 사는 짐승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뭘까?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 우리 11장 9절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상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상어. 네? 상어요. 네,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어는 안 된다. 자, 물고기는 이 지느러미가 있죠.
이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지느러미 때문에 추진력을 받게 돼요. 비늘은요. 비늘은 물고기의 체온을 보호하죠. 나쁜 병균이나 기생충이나 이런 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비늘이 필요합니다. 외부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비늘이 있으니까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도 해요. 이처럼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정결해요. 하지만 지느러미가 없든지 비늘이 없든지 둘 중에 뭔가 하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먹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장어 어때요? 장어 좋아하시죠? 네. 장어는 어때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비늘이 없어요. 메기는요? 메기 매운탕 참 좋아하시는데. 에? 못 먹어요. 왜? 비늘이 없잖아요. 예, 지금 이제 한참 조개구이철인데 조개는 어떨까요? 예? 조개가 지느러미가 있어요?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조개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겠죠. 정신이 있겠죠. 외적인 형식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보자고 했습니다. 자, 지느러미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아까 추진력이라고 했죠. 앞으로 쭉 가는 거.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믿음 갖기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가야 돼요.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느러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자, 비늘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보호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뭘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하루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뭘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던지고 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판단 속에 계속해서 어떤 불화살을 넣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으려면 불화살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화살을 던지는 건 이 악한 영들이 원래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비늘을 가지고 이것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왔을 때 이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 그렇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정결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공중을 나는 새를 보세요. 공중을 나는 새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자, 레위기 11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새 중에 너희 솔개와 물소리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공중을 나는 새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조류의 특징이 있어요. 자, 독수리, 솔개, 물수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포식성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생명을 잡아먹어버려요. 이런 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다른 생명을 잡아먹어버립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타인의 인격을 해치고 이런 건 먹지 마라. 또 17절에 보시면 올빼미와 가마오지와 부엉이도 나오는데 여러분 올빼미 부엉이가 다 언제 활동하죠? 얘들이? 예, 밤에 활동합니다. 야행성 이런 건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조류는 괜찮아요. 근데 어두움 가운데 몰래 은밀하게 본인들만의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는데 이제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정한 짐승만 창조하셨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정결할까요? 뭐하러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만드세요? 그리고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다 정결한 것들만 지으시고 부정한 것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런 질문은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느냐라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죠? 땅에 사는 짐승이든 물에 사는 짐승이든 공중을 나는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지으시고 지으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어땠다? 좋으셨다 그랬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1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눈에는 되새김질을 하든 안 하든 굽이 갈라졌든 갈라지지 않았든 지느러미가 있든 없든 비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좋으셨던 거예요. 원래. 다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왜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관계로. 왜냐하면 그게 거룩이니까. 마찬가지로 레위기 11장에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돼지고기 앞으로 먹으면 안 되냐?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장어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조개도 못 먹냐?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음식물은 어떻다? 깨끗하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건 내가 뭘 먹었냐 안 먹었냐가 나를 부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새로운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다 좋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뭔데 하나님이 좋다는데 너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자꾸 구분해 가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정결과 부정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알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통역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번역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D.L. 무디라고 1800년대에 활동하셨던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저와 여러분을 읽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읽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구분이 없는 거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소금 기둥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죠.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 하지 않았냐?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이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것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비늘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의 불화살을 내가 무력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